안녕하세요.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4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일요일 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월요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것은 목요일 소지, 곧 승리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토의할 문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승리하는 삶의 경험들을 소개해 보세요. 이를 써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기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헬러 단어 포비오는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경, 경외, 존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완전히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 형편을 우리는 이사야 14장에서 루시퍼의 태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자리를 탐내는 참으로 도전적인 루시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이 두려움의 진정한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사랑하여서 내 뜻대로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 전부를 온전히 드렸던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고 하는 삶의 모본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참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만을 보았다면 그는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독자 속에서 그 독자를 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독자를 본 것입니다. 독자만을 바라보면 우상이 되지만 독자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독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 사랑하는 자녀들, 인간관계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목적과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0편에서 전도서에서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계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로마서도 믿음의 결과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는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시작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썼다고 이야기해 주고, 로마서의 결론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껍질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로마서의 중심 로마서 8장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죽을 것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입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변의 마이너스가 좌변으로 옮겨질 때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돋아나듯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는데 화열소지, 그것은 곧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속적 가치가, 스포츠가, 음악이, 오락쾌락이 그의 삶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 우선적인 삶,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묘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수혈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신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이란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자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위로 나타나고 행위의 결과인 품성으로 나타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참으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 곳간에 우리를 드려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의 선택에 대하여 어떤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바른 산제사의 모습을 모리아 제단의 이삭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이삭은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생명 전부를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선택입니다. 목요일 소지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들. 결국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는 이기는 자로 결론을 맺는데, 각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기를 흰옷을 주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보좌에 함께 앉는 특권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십니다. 반대로 이기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이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최고의 싸움은 자아를 굴복시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됨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김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발견합니다. 다윗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때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도 그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루스벨이 그랬고 악인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경외의 대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서 주님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자아는 죽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결국
영원한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